이제 저번에 이제 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묘명, 묘각 명성이라 했는데 줄이면 각성입니다. 그래서 이 각성이 이제 시방대에 가득히 맑고 고약이 항상 머물러서 그 슬픔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생불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보는 것, 이 견이라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뭐 어릴 때 볼 때나 나이가 들어서 볼 때는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이 보는 것은 눈을 감고 있어도 역시 보는 것이 있고 마치 깜깜한 방이 있어도 보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뀌지 않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분 주제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래, 이 보는 성품이 불생불멸하다고 한다면은 외도들이 이야기한 진화가 지방대에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화. 이 진화라 하는 말은 외도들이 써요. 아트만인데, 이런 자 번역하면은 참자라든지, 좀 말하면 참나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얘기하죠. 이 진화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오해하면 참나를 찾았어 하면은 외도들이 얘기하는 진화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견이라는 거,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 이것이 진화가 아니냐 하고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었던 것인데, 결론적인 이야기 하자면 아니다 하는 이야기. 아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경전을 배우는 것은 왜 배우느냐 하는 걸 이제 명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그 경전이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건데, 배운다 하는 건 안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깨달음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해서 얻는 게 깨달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라 하는 거는 발견되는 겁니까? 진리는 있는 거죠. 있는 진리 거다. 그 자체죠. 네? 진리 그 자체로 있는 거죠. 진리 자체가 있다. 네. 그럼 진리 자체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알므로 아는 거예요? 발견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 체득을 해야 알고. 체득해서 안다. 네. 그럼 뭐 체득해서 아는 것은 그럼 내가 막 그냥 익혀가지고 뭐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방법.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는 걸 알게. 취해져서 깨달아서 아는 걸 알게. 진리를 있다고 한다면, 진리를 모르다가 턱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터득하는 게 아니라. 네. 터득한다고 하는 건 뭐가, 내가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겠죠. 내가 터득했다, 내가 노력해서 터득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터득이라 하는 것도 사실 발견이에요. 발견.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깨달을 것이 없더라. 네. 내가 수행해서 열심히 하니까 노력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닦을 것이 본래 없더라. 정답하고 보니까 정답할 것이 본래 없더라. 진료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새롭게 체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그죠? 발견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를 새롭게 계속 알아가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아니다 이게 발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는 걸 하나하나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드러난다 하는 것은 우리는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남존재가 끊임없이 부처님께 질문을 계속하는데 여기 와서는 진화가 아니냐 하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잘못된 알면 진리를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다 하는 것도 말이에요. 정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르게 두루 아는 암. 바르게 두루 아는 암을 갖다가 정각이라는 깨달음이라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미예요, 암. 그죠? 내가 뭘 발견한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이 알미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 바르게 알았을 때 우리는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안한존자가 우리 견성을 다른 말로 각성이라고 각성을 두루해서 불생불멸한다 하니까 그럼 외도들도 진화가 이 시방세에 두루해서 불생불멸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외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반론을 펴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읽어볼게요. 지난날 선범지의 사비가라가 말했던 명제와 명제는 이제 수론학파에서 보통 하는 내용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육사 외도 중에 한 면일 수도 있죠. 명제와 고행을 좋아하는 여러 투의 외도들이 진화가 시방세계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종께서도 일찍이 능가해상에서 능가해상이라고 하는 능가경을 쓰랬던 그 해중에서 말이죠. 대보살 등을 위하여 이 이치를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쓰라는 인연은 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화를 뭐라는 거 자연이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제가 송강사 살 때 이제 신부님이 찾아오셨어요. 프랑스 신부님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프랑스식을. 고진 스님께서 그때 잠깐 송강사에 이제 방학이 돼서 쉬러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신부님이 찾아왔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고진 스님의 친구 되시는 고진 스님께서 저기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유학하고 있을 때 2년 반 동안에 수도원에 있었답니다. 수도원. 그 고진 스님께서 이 프랑스에 갈 때는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에 동국대학교에 유학하러 왔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고진 스님과 이런 두 분을 유학 보내줬습니다. 유학 보내주면서 너 가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지. 너 개종을 한다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 프랑스 신부님 보내줬어요. 그 프랑스 신부님은 고진 스님이 돌아오실 때
벌써 신부복을 벗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한국 여자가. 결혼했는데, 어쨌든 또 프랑스에 가서 이제 그 배려로 이제 2년 반 동안 수도를 지냈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신부님들, 친구분들이죠. 그런데 호신 스님께서 이제 우리 스님들, 학인 스님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 이왕에 저 신부님들 오셨으니까 종교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하잖아. 그거 괜찮잖아요, 종교 토론을. 그래서 이제 종교 토론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거 왔으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호신 스님 사회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서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학인 스님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느님이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면 하느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신부님들 대답은 하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건 마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진화라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하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교에서 얘기하겠지. 예. 우리 마음의 본성 스스로 그러하다 하는 것과 뭐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가 보는 이 성품, 각성은 스스로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예.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절대자, 신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이라는 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이제 안한존자가 능가의 상에서 부처님께 설한 것을 가져와서 혹시 부처님께서 견성 또는 각성을 외도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이라는 하는 그 진화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39페이지 넘어갑니다. 제가 좀 깊이 생각하여 볼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각성은 자연하여 스스로 그러하여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 각성도 불생불멸하고 진화도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자연이 아니냐 이거죠. 멀리 일체 허망한 전도를 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연과 저 자연이 아닌 듯한데, 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인연은 어때요? 생리라는 것이죠.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원인과 조건에서 생겼다 사라졌다는 인연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연인 것 같고 인연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진화가 아니라 했으니까 자연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진리를 가르쳐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만 저희들이 삿된 속인에 떨어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의 묘각 명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묘각 명성을 줄이면 각성이죠. 묘화에 깨있고 밝은 성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이제 견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불생불멸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묘각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견이라 하는 것은 밝음이 들어가야지, 밝음. 그죠? 밝다. 밝으면 빛이죠. 그리고 견은 아는 성질이 있죠. 안다. 그리고 견이라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입니다. 보공은 아니고요. 보공하고 공화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때가 밝힌 바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르게 하면은 이제 위 없는 볼이다. 위 없는 볼이라 하는 건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견이 바뀌지 않으니까 성품성자여가지고 견성이라고도 했다 이거죠.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그러면은 진화가 아니냐, 외도들이 이야기하는 진화가 아니냐. 진화. 이 진화는 자연을 얘기해요. 이건 이제 외도들이 얘기해요. 외도들이 이제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현실에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각도로. 어릴 때 볼 때나 나이가 들어 볼 때나 견은 바뀌지 않는다. 설사 눈꺼풀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장님도 보듯이 보는 이 견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얘기 쭉 해왔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명하다가 얘기 와가지고, 그건 이 견이라 하는 각성인데, 묘각 명성인데, 도대체 이게 뭐라고 우리에게 규명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한원주의. 근원으로 이제 한원에 들어가는 한원주의. 한원주의. 네? 주의. 한원주의. 하는 주의. 네. 이집니다, 이거. 예.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바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쓰죠. 그게 뭡니까? 부수고 계속 부숴 들어가는 방법. 양자역학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도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보면 말이죠. 원자까지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이제 발전해왔어요. 그리고도 또, 이게 뭐고, 가속기를 만들 때 입자에 충돌시켜가지고 또 관찰하고 계속 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능경도 처음에는 보는 견으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성품으로 들어가다니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적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막 머리가 아픈 거지. 내가 좀.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이파리 떨어져서 다 도망가고. 뭔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끝까지 뿌리해야 돼요. 네, 이파리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140페이지. 부처님께서 안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이 해석하는 거요. 이 해석한다는 건 해석을 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편을 열어보여서 진실하게 말하였는데도 너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연인가 하고 의욕을 품고 있구나.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그렇게 품고 있고. 안나는 만약 정말로 자연이라면 그 자연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어. 자연의 체가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너 자연이라 그러면 자연이라 한 체가 있어야 된다. 체. 본질적인 뭐가 변하지 않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밝힙니다. 너는 우선 이 묘하게 밝은 경 가운데에 무엇이 자연의 체가 되는지 살펴보아라. 그러면 이걸 우리 견이라 하는 게 이것을
네가 자연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자연이다 이거죠. 자연을 한다면, 자연은 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 그러면은 자연은 체가 있다면 이 견을 자연에 있으니까 견의 체는 뭐냐? 한번 살펴보자 이기죠. 자, 이러한 견이 밝음으로 자연의 체를 삼느냐? 어때요? 견이 밝음으로 자연의 체를 삼으면 어땠습니까? 어두움으로는, 예, 어두울 때는 어떻게 안 돼? 그러면은 이 견은 안 되죠. 우리는 앞에 공부했죠. 눈꺼풀이 감겨 있을 때 깜깜할 때도 보고 있잖아요. 장님도 눈이 망가졌지만 보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보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둠이 아닌데. 안 그래요? 그래서 어둠으로 자연의 체를 삼느냐? 아니면 비에 있는 것으로 자연의 체를 삼느냐? 막힘으로 자연의 체를 삼느냐? 이때 비에 있는 호공을 얘기합니다. 호공으로서 자연의 체를 삼느냐? 아나나마냐 밝음으로 자연의 체를 삼다면 응당 어둠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은 못 봐야 된다. 만약 비에 있는 호응으로서 자연의 체를 삼다면 응당 막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공하고 호응은 달라요. 제가 얘기했죠. 공과 호응은 다르다 그랬죠. 자, 공은 말이죠. 이 현상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계 이 자체 그냥 내재하는 것이 없다. 내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호공은 뭔가 하면은 뭐가 물질과 상대에서 나타나는 게 호공이에요. 물질은 막힘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이 물질과 상대에서 공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은 호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비에 있는 곳으로 이랬을 때 있던 호공의 비에 있는 곳으로 자연의 체를 삼다면 응당 막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만일에 호공을 체로 삼으면 막힘이 없어야 된다. 막힘을 체로 삼으면 호공이 없어야 되고 밝음을 체로 삼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고 어둠을 체로 삼으면 밝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견이라 하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견을 보면 이렇게 저기 장벽에 탁 막힌 것 같지만 문을 탁 열고 밖을 볼 때는 이 보고 있는 견이 어떤 잘린 자국이 없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어둠 등으로 자연의 체를 삼다면 곧 밝을 때는 보는 성품이 얻게 될 것이니. 그렇죠? 밝을 때는 이제 어떤 얘기예요? 보는 성품을 얻게 된다. 어떻게 밝음을 볼 수 있겠느냐? 아주 멋있는 말. 자, 어둠으로 자연의 체를 삼다면은 날이 환히 밝으면은 왜? 견이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려 없어요. 만약 밝음을 채로 삼으면 어때요? 어두울 때는 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깜깜 방에도 있을 때도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히 밝을 때도 보고 있으니까 이 견이라 하는 건 밝고 어둠이라 하는 이분법에서 벌써 벗어난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견은 체가 없는 거. 체가 없는 걸 뭐라는 거예요? 공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환히 비추니까 빛과 같은 거 대상을 알고 있고 본질이 비어있다. 이게 바로 견의 본성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자아락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는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물어봐야지. 여러분, 저 10살 때 이 세상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보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보고 있는 거는 안 바뀌고 있죠. 그럼 집에서 깜깜하니 불 다 꺼놓고 이렇게 사물을 볼 때 보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깜깜함을 보고 있죠. 그러면 그는 견이라 하는 게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환히 밝을 때 견은 여러분 발견 왜 못하죠?
물체가 보여야 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보는 거는 막 고개를 막 흔들어도 보는 건 안 바뀝니다. 얘기하잖아. 그럼 보는 게 안 바뀐다고 아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고정된 물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정된 물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요거는 딱 이 두 손을 고정시키고요. 자, 좌측으로 보십시오. 좌측으로. 또 우측으로 보십시오. 좌측으로 보고 우측으로 보고. 이거는 고개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손바닥을 보면서 좌측으로 보십시오. 또 우측으로 보십시오. 이 눈은 어디로 지나가는가? 이 두 손바닥을 지나가야 됩니다. 네. 슬로 비디오 같이. 자, 쑥 지나가면서 우측으로 보고, 좌측으로 보고, 쑥 지나가면서 우측으로 보고. 어때요? 고개는 돌아가는데, 보이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럼 빨리 움직여도, 그죠? 이 보는 건 안 바뀝니다. 이런 걸 한번 실험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꾸 돌리면,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이제 손을 치우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보는 게 바뀌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연습해보면 이걸 발견이 가능합니다. 발견이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봅시다. 141페이지를 갑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 반드시 이 묘하게 보는 성품이 자연이 아니다면 저는 다시 이것이 인연으로서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보는 성품, 이 보는 성품이 자연이냐, 인연이냐. 자연도 아니겠네. 그래서 자연은 아니다고 판명됐죠. 네. 그럼 인연이냐 이거죠. 인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마음이 아직 분명하지 못하여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 이치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의 뜻에 맞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인연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다. 너가 지금 보기 때문에 견성의 앞에 나선 일이니 하다 드러났으리니. 네? 드러났으리니. 드러났으리니 그렇다면 이 견이 밝음으로 인하여 있다고 생각하느냐? 똑같은 문제를 있네. 어둠으로 인하여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공으로 인하여 있다고 생각하느냐? 막힘으로 인하여 있다고 생각하느냐? 역대 들어서 이제 고공이 되는데 이기스님이 번역하다가 앞에 그냥 공으로 하다가 이 공이 분명하지 이게 사람도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싶어 뒤에 다시 고공으로 바꾸면 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 번역상에 꼼꼼히 안 살펴본 것이라 봅니다. 후공으로 얘기하는데 안나나 만약 밝음에 인하여 보게 된다면 응당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할 것이 그죠? 밝음이란 네가 본다고 한다면 어두움은 못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 어두움 보잖아요. 어두움을 인하여 보는 것이라면 우리 화환을 밝을 때 밝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호공을 인하여 보게 되거나 막힘을 인하여 보게 되는 것도 앞의 명함과 같이 같을 것이다. 호공을 인하여 보게 된다면 막힘을 못 보고 막힘을 인하여 보게 된다면 호공을 못 볼 거다 이게. 다시 하나 이 견이 밝은 것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어두운 것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호공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막힘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안나는 만약 호공을 연하여 보게 된다면 막힌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막힘을 연하여 보게 된다면 호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와 더 나아가 밝음과 어둠도 터이고 막힘의 비유와 같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결론적인 뭡니까? 견은 인연도 아니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 스스로, 자연이라 그러면 어떤 실체가 있어야, 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연은 체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현성은 비있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 그죠? 공성은 어때요? 인연은 아니에요. 자, 공성은 인연은 아닙니다만은 인연의 그 본성이 공성이에요. 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 연기의 다른 이름이죠. 인연이 다른 이름은 사실은 공성인데, 왜 그러면 인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인연을 이야기하는 현상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현상계의 본질은 공성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성이기 때문에 체가 없이 자연이 아니고, 공성이기 때문에 현상계로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성은 말이죠.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적으로 보면은 변하는 겁니다. 무상이에요. 무상. 생겼다 살다 매 순간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걸 잘 들다 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비어있습니다. 그게 왜 변하느냐 하면 상호 의존관계에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게 비어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죠. 그걸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 공성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얘기하죠. 그래 우리는 이제 견을 얘기할 때 뭐 어릴 때 볼 때나 어른에서 볼 때나 보는 건 바뀌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장님도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육체가 망가져도 쉽게 그 말은 육체가 망가져도 보는 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몸은 생로병사하지만 견은 생로병사하지 않는다. 이거 다 알았다 이게. 그죠? 견이라 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영향을 받아가 막히는 것도 있고 이러지만은 또 트이면 또 보게 되고 물을 담았나면 그런 모양에 따라서 네모나기도 둥근 듯 하지만은 물 자체는 네모난 것도 없고 둥근 것도 없듯이 이 보는 마음도 사실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상을 환히 비추고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다시 파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중에 하나 자연이다, 인연이다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이다 한 진화. 그러면 아니다. 인연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분만경에도 나옵니다. 분만경에 보면은 이거는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할 수도 없고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또 육조 단경에도 또 나옵니다. 육조 스님께서 나의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어떤 모양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걸 우리 마음 본성에 대한 결과서는 승가에서는 이런 본성에 대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성에 대해서 이리 구구절절 논하고 있습니다. 문답으로 논하는 건 아니지만은 절절히 논합니다. 절절히 논하기 때문에 어록에 보면 아주 이게 깊이 이렇게 이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록에. 그러면서 이제 정작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아주 실전적으로 가르칠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그런 것이 뭐 많이 있어요. 많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를 그냥 물이 빠뜨려 놓고 고개 올리면 또 누르고는 말해봐라. 아니 지금 죽을 고비 다다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 안 그래요? 그 말과 생각을 끝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정작은 상세하게 논하고, 이 경제는 논하고 있으면서도 논하고 있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 말이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미래 이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건데 일자 무식의 기근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배움이 없고 아무 알미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 머리 누르고 이러면 너 나 죽이려 그러지 이렇게 들은 화를 낼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뭐 선을 할 때는 책을 뭐 공부하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 들었거든요. 그거는 실제 이제 이런 세계를 체험에 들어갈 때는 보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리 그 공부를 해야 그거를 그럼요. 체득이 당연하죠. 되는 거지. 그냥 뭐 40년, 50년 그냥 앉아있다고.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개 더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네. 여러 개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스님은 이제 부제를 배워서 견성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안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이지가 않고 쏙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럼 또 이제 가짜가 또 나와가지고 또 행동하고 또 알아 또 차리고 그리고 또 탁 튀어나오면 그 안이 탁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가지가 않고 그럼 너무나 짧고 그 안다는 건 짧고 그래도 왜 지속적이지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직 그 수행이 방법을 좀 약해서 그래요.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는데 과정을 말씀드리지. 자, 처음에는 듣습니다. 뭘 듣는데 자, 공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요. 여기서 말한다면 견성이죠. 그죠? 저 들어요. 얘기하죠. 그죠?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아, 견이라 그런 거구나. 공이라 그런 거구나. 안다면, 여기 이제 알미 생기죠. 안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사유를 해요, 사유를 해가지고, 이 알을 더 깊이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이 알을 갖다 갈고 닦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때 사유는 뭔가 하면은, 이 알의 내용이 뭡니까? 공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내가 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행해보니까 온데간데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유는 어떤 특징인데 겨냥의 성격이 있어요. 겨냥. 네. 그래서 공에 대해서 다 겨냥하고 있는 사유예요. 그래 아주 힘이 약한 거죠. 이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공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망이라는 거예요. 불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아니죠. 공성에 대해서. 기억은 어떤 사유는 공에 대해서 초점 맞추는 거고, 기억은 뭔가 하면은, 개가 도둑을 탁 물었을 때, 예, 물어가지고 놓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 기억의 특징이에요. 공을 탁 물어가 공을 놓지 말아야 돼. 그게 기억이에요. 근데 계속 그 사유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겨냥만 하고 있으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경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닦을 수 없는 수행은 그런 거예요. 계속 붙잡고 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놓지 않고 딱 붙들고 공의 상태, 공이 무엇인지, 공이 초점 맞춰 공에 대해 딱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이제 계속 지속을 그렇게 하면은 의식이 깨어나요. 깨어날 때 이제 뭐가 생기는가? 바른 알미 생겨요. 이 바른 알미 내용이 뭐냐? 뭘 바르게 아느냐면, 아, 내가 마음이 까라는구나. 본치. 마음이 뜨는구나. 이걸 알아. 그러면 의식이 깨어난다. 뭐에 깨어나느냐? 공성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 맞아. 그럼 이걸 계속 지속시키면 그럼 정진이라고 그래요. 정진. 그리고 정진 계속 해나가면 자 숙달이 돼요. 숙달. 뭐에 대한 숙달이냐? 이제는 이 공성을 놓치지 않고 그냥 그냥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공성을 안 놓치는 경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성의 세계를 그다음 싹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 뭐 지금 계속 놓치고 있다 하는 거는 좀 이 사유 단계에서 좀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지.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하고 있는. 네. 하도 참고로 얘기하면은 똑같이 적용이 돼. 하도 참고하는 법, 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 하도 참고하는 방법도 이거 들어서 배워야 돼. 두 번째는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 참고법에 사유한다, 이목구를 한다. 하도락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거는 사유하는 거예요. 하도락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유하는 내용은 뭐냐? 의심으로 한다. 의심. 의심. 의심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게 바로 의심이에요. 사유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사유는 하긴 하는데 끊어졌어요. 이치기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의심하는, 그 의심하는 게 바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유라는 게, 사유는 계속 하도에 겨냥하는 거예요. 공을 하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도의 다른 이름은 공성이에요. 딱 맞아요. 그냥 하도에 대해서 계속 그냥 겨냥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기억이 돼가지고 파도를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말과 생각을 떠난 파도를 안 놓치고 그 상태로. 그러면 불망이에요. 불망되면 의식이 팍 깨어나면서 마음이 가라앉거나 뜨는 것도 다 알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오면은 자 은산철벽을 만난다. 은산철벽. 막 꽉 막힌 상태고 답답한 거. 그런 상태 계속 지속돼가는 게 선정이에요. 화두 3대가 이제 이 바른 알매수. 그때쯤 되면 이제 몸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 그런 상태 계속 은산철벽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이 되는 화두 3대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있고 이거지만 이제 뻥 하고 터지는 이제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숙달 다음이 오늘 깨달음.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 공을 계속 지속하고 있을 때 그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죠. 여기 기억한다 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건 이제 안다는 거죠. 염입니다. 기억은 이제 염. 생각 염이에요. 기억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계속 지속. 그래서 대스님도 불망하라. 공안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드럼너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수미사. 허물이 수미사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실 뭔가 한 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그마저 버리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 견성한다, 깨닫는다 얘기죠. 똑같아요. 이 과정은 똑같이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은 자꾸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 또 놓치고 하지만 생각은 겨냥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생각이 뭘 바뀌어야 되느냐?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사유라든지 듣는다든지 사유한다든지 기억한다든지 바르게 안다든지 하는 게 전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들음에서는 들어가지고 명확하게 수행 방법이라든지 그 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듣는 것이 시원찮으면 사유에도 소용없고 기억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말짱환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청문이 힘이 되고요. 잘 듣고 명확하게 이걸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수행의 체계. 이치에 대해서 명확한 알미 확립되어야 돼요.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것은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진리를 깨친다 하는 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이 과정은 첫 번째 과정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사유를 오늘 본문 들으니까
사유하면서 견이락하는 게 무엇인지 탁 예, 그런 거.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라는 수행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계속 분석하면서 견에 대해 분석하고 있죠. 이건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초점 맞추고, 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사마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견이라 하는 하나의 대상 계속 초점 맞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142페이지.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호응을 인하여 포기되거나, 인하여 포기되는 것도 앞의 명함과 같을 것이다. 다시 악나나 이견이 발린 것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어두운 것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호응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막힘을 연하여 보게 되느냐. 연한다 하는 인연을 얘기하죠. 아나는 만약 호응을 연하여 보게 된다면 막힌 것을 보지 못할 것이요. 만약 막힌 것을 연하여 보게 된다면 호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막힌 것도 보고 호응도 보고 있으니까 이 견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밝음과 어둠으로 트이고 막힘의 비유와 같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그러므로 응당 이와 같은 정강묘명은 아주 정밀한 깨있고 묘하게 밝으면 인도 아니고 원인이 아니래. 연도 아니고 또한 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도 아니고 자연 아니다 하니까 또 자연 아닌 것을 또 실체로 이길까 싶어서 자연 아닌다 아니다 또 부정을 해줬어요. 아닌가 아니면 아닌도 없고 옳은가 옳음 아닌도 없었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시비를 가리는 그런 견해를 다 떠나 있다 이거죠. 일체의 형상을 여여 여서되 일체의 법에 적하여 있음을 알아야 하거든. 자, 형상을 여여 있다 하는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공성이에요. 공성이면서도 일체 법에 적하여 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적이라 하는 건 둘이 아니다. 둘이다 이거죠. 여러분, 적 하는 말은요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체 법에 적하여 있음을 알아야 하거든. 이 말은 뭡니까? 이 삼남만사 우주를 떠나서 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세계는 비어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다 떠나는 자리, 모든 견해가 없는 자리. 견해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견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말씀드릴게요. 견해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천주에 하늘 남길 테니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깊이 파고들려는 마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탐구 정신이 있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만 쫓는 사람들은요, 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그래, 과학자들도 가장 어리석은 뜻이 보임에 두고 파는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 같은 걸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공헌을 합니다. 얘기하자. 잘 보면. 자, 이 견성 또는 각성 이런 말 다 하는데 같은 말.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관해 갑니다. 수행을 해 갑니다. 보통 수행해 가면서 이 사이에 뭐가 없이 있느냐? 각가지 번뇌가 소멸해 갑니다. 그런데 번뇌는 뭐냐면 견해가 없어요. 각가지 견해가 다 보고 있으면 싹 없어져 가요. 없어가는데 왜 없어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물을 이제 보고 이것을 이제 관찰해 간다. 그럼 계속 관찰했는데 이 사물이
형상이라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면은 이 보는 것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래도 존재하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없으면은 주관도 가치 없죠. 주기의 가치 없어져 버려요. 그때 나타나는 걸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하은경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자, 일체 모든 것이 지혜의 자비의 마음 자체의 성품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견해라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견해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차찬을 보십시오. 이 차찬을 보면서 차찬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차찬을 계속 부숴간대. 가루가 됐다. 가루가 더 부수고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 그때 그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여기는 뭐가 남아있을까? 예? 암만 남다. 대상 없는 거. 그 알미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럼 알면 내용은 뭡니까? 없다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래 한다면 어때요? 그 알면 바로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했죠. 다 때려 부수니까 부수 들어가 보니까 마음만 딱 남아. 마음만 딱 남아. 이거는 나의 비유. 그거 마찬가지 수행을 계속 해보니까 이런 형상이나 색깔이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다 만든 것들이고, 그래 계속 들어 마음만 딱 남아. 그래 이 세계는 본성이 뭐냐? 마음 자체 성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대성 기신론에서도 뭘 얘기해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본성이 뭐냐? 지혜다. 이래. 물질 본성이 지혜다 하는 말은 물질은 형태가 무형이기 때문에. 그 무형이라 하는 말은 그 남는 게 뭐냐 이거죠. 다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암만 딱 남았다. 그게 마음만 딱. 지금 조금 전에 그 물체가 없어지면 보는 것도 없어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는 그거는 없어졌다는 알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보고 있는 게, 네. 이 주관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설명. 자, 공성을 보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공성을 보고 있는 지혜가 나중에 이 경계선이 사라져 버려요. 객관이라는 공성 사라지고 주관이라는 지혜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인 상태를 법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신이라는 말. 지혜 모임이다. 하나 된, 딱 경계가 없어요. 주관, 객관이 딱 사라져. 이게 이제 사라졌다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공성이 지혜라는 마음이고, 마음이 공성이 둘이 아니다. 주객이 사라져. 주관, 객관이 사라져. 지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객에는 경계선이 사라져. 물에 물을 탄 것 같지. 그런 이제 경계가 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물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물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물체가 없어지면은 이 보는 것도
물체다 하는 견해 사라져버렸어요. 예, 물체라 하는 그 아는 그런 그거는 견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상황에서만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사라져. 네. 그래 주객이 없어. 이건 하는 내가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 수행을 하면은 이 형상이 있는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알게 돼. 예, 형상을 완전히 없애는 게 없어서 없는 걸 공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 그 자체가 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가 없어지느냐? 견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견해가. 그럼 이해가 돼. 견해가 없어져요. 그럼 저기 스님 그 일체 유심조나 저 일체 시류 불성이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는 말도 예, 그 해당합니다. 왜?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타난 것은 전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결국 그 자리에 가보면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색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때가 알고 보니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알게 돼요. 마음만이 진실하다는 뜻이죠.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는 네. 말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말. 그럼 이 과학자들은 뭔가 하면 계속 부수 들어가 보니까 물체라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남게? 물체라 하는 게 찾을 수 없고 그렇게 알고 있는 암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학은 3인칭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1인칭입니다. 수행에서 계속 개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체험적인 이야기지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이론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공성을 보고 있는 지혜와 난중에 이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이 맞는지를 내가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 방법이 뭐 수행입니다. 이게 확실히 맞는지 확인해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는 말이죠.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이론을 우선 정립을 하고, 근데 가설을 내셔요. 그 이론에 따른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실험해서 이제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이 여러 가지 전자현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수행은 자기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인칭이에요, 첫째. 과학은 3인칭. 그렇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왜? 경험적 사실을 중요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이론을 바삭하게 잘 안다 하더라도 체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머리를 알았다 하는 거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면, 아는 것으로 도를 삶으면 망상이다.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는 것은 무명이다. 이런 얘기죠. 보주구사도 얘기하고 조주선사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결국 뭡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진리. 알면 뭔가 하나의 수단이에요. 발견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이 견해를 다 떠나야 돼. 시시비비를 다, 시시비비도 없어서 일체 현상을 내있으되 일체 법이 적하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너는 지금 어째 그 가운데 마음을 두어 속세 부질없는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을 일삼고 있느냐. 자, 이름과 모양 분별을 일삼다는 말이 뭡니까? 각가지 견해를 네가 내세우는 얘기야.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호흡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어. 스스로 수고로만 더할 뻔 호흡이 어떻게 너희 손에 잡히겠느냐. 이 호흡은 비유죠. 이 손바닥 호흡을 잡으려고 하는 것 마찬가지다. 이 수고로만 더할 뻔 호흡을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게 아나니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준시에 반드시 이 묘한 각성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다면 또 이제
또 치고 들어가죠. 세종께서는 어찌하여 항상 비구들에게 보는 성품의 4가지 인연을 갖추어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말하자면 호공을 인으로 삼고 밝음을 인으로 삼고 마음을 인으로 삼고 눈을 인으로 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견이라 하는 거는요, 이 안난존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물건느리잖아요. 이런 정신, 물건느리진 정신이 있어요. 견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본다 하는 거 보면 허공이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보잖아요. 자, 이 사물 눈앞에 딱 갖다 대서는 못 봅니다. 그래서 허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둘은 밝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물을 할 때 밝음이 있으면 사물을 못 보는 거죠. 깜깜하죠.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마음. 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기관이죠. 이런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본다 하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오랜만에 안난존자가 한 건 올리는 것 같은데 맞는지 또 확인해봐야지. 멋있어요, 안 하는데.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나나, 그것은 내가 세간이 가지가지 인연의 모습을 말한 것이지 제1위제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이때 이 견은 뭔가 하면은 세간입니다. 이거는 속죄를 했죠, 속죄.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쉽네. 되는 듯 했는데 속죄입니다. 세속의 가지가지 인연의 모습을 이제 말한 것이고, 제1위제는 아니다. 제1위제란 말은 뭐냐? 제1위. 네. 제1위제라고 했어요. 제 하는 거는요,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제1 하는 거는 뭘 얘기해요? 제2도 하고 제3도 아닌 걸 얘기합니다. 그는 의락하는 이건 뜻이죠.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걸 뜻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이건 뭡니까? 예, 컵이죠. 이거는요. 이건 요거트죠. 그럼 요거트하고 찻잔하고 통합니까? 안 통하죠? 예, 이거는 이러면 통하지 않아요. 그 뜻은 통해요. 자, 찻잔하고 이 요거트하고 통하는 어떤 뜻이 통합니까? 담는 물질. 대상. 아니 대상? 진짜. 무상이죠, 무상. 이것도 부서지고, 이것도 없어지죠, 부서지는 거죠. 무상 아닌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뜻은 다 통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무아락하는 것도 다 통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 공은 어때요? 실체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위제라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뜻의 진리라 하는 게 뭐냐? 바로 견성. 여기서는 공성, 묘각, 명성. 이걸 얘기합니다. 뭔가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본다 하는 것에 제 속에 근거를 두면은 호공이나 밝음의 마음의 눈이라 하는 이게 있어야만 우리 뭘 본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보는 것 자체를 뜻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는 건 안 바뀐다. 뜻의 입장. 그렇죠. 네. 그래서 제1위제에서 말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문장이 잘못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뜻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써야지 제1위제 이러니까 우리가 힘들죠.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잘 알아듣게 써야지. 공부 그냥 하기 힘들게.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증명해 가는, 그게 왜 그러냐는 걸 이제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앉은자 정말. 언제 반야심에서 벗어나요? 어? 언제 반야심에서 벗어나요? 일단 근데 이거를 이제 우선 아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계속 반야심에서 네. 뭐 벗어나 있는데 왜 그래? 네, 아, 벗어났어요. 뭔 소리예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스님. 예. 저번 그 금요일 날 경영 마치실 때 그 집중을 하면 그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좀 산만하면 거칠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집중을 하면은 좀 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드러워진다는 또 말씀하신 거지. 예.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왜냐, 산만한 것들이 하나가 다 모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 탁 대화를 하고 뭐 하면 상대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도 마음이 집중된 상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확 올라오는 게 없어요. 되게 부드러워. 여유가 있어. 아주 사람 대할 때 집중력을 갖고 있다. 그 집중력이 뭔가 하면 산만함이 없는 상태. 얘기하죠. 근데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비난의 소리 들으면 막 그대로 올라옵니다. 감정 올라오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치죠. 그치면 말이나 그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중력에 의해 마음이 어떤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다 하는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그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바로 탁 반응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워요. 반응하는 게. 힘이 들어간 상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집중할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죠. 내가 집중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수행을 해서 얻은 결과를 얘기해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중한다는 거. 예, 알아차리고 있는 힘이 좋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에 집중할 힘이 들어가죠. 꼬라보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가야 되겠어. 그거는 이제 집중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거는 물리적인 힘이고 알아차림은 하여튼 집중하면 그냥 그렇게 한다 얘기, 힘이 들어간다 얘기죠. 그거는 집중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힘이 들어간다는 말. 일단 그런 집중력을 얻고 나면 그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집중력이라 하는 그런 거 집중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집중력이 있다 하는 거는 대상이 흔들림이 없어요. 뭐 일을 추진할 때도 누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잘 이렇게 분별하고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인내력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 산만한 사람, 인내력을 갖춘 사람, 집중력 있는 사람, 인내력이 있는 사람 쫙 참고 있는 거죠. 잘 화를 잘 안 내고 마음이 막 들썩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딱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 부드러워요.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거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집중력 있는 사람. 맞습니다. 스님, 또 말씀인데 견이 사나타를 하셨잖아요. 견이 사마타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견에다가 집중하고 하는 건 사마타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그 집중하려면 견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일을 하실 때 그걸 계속 집중하려면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의 견을 이제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바뀌지 않는 견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한 번 한 거죠. 그거는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럼 공을 아까 공을 비파사나라 같은 그걸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성에다가 집중 수행하는 걸 사마타 관이라고 그러고 공성을 알려고 분석해 가는 건 이파사나 관이라고 해요. 네. 이 사마타 이파사나 하는 거는 공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저희도 이렇게 공을 집중한다 그러면요. 공에 집중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들어서 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나가는 과정. 예.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해당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내가 공성에 대해 이해를 갖고 공이 바로 견이다 하는 걸 확실히 이해를 갖고 그건 이해가 있으면은 이제 사유를 통해서 그 붙들고 있어.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말하자면. 그렇게 해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좀 이제 좀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 공성이다 우선 집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해신일경의 소에 보면은 삼법인부터 먼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삼법인. 그래서,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뭔가 마음이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이 머물지 않는 걸 붙드는 것은 괴로운 일이구나.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자아가 없는 거구나. 내 뜻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 무하다 하는 걸 내가 체득을 해야 돼. 이건 사유가 아니고 바로 직관으로 무상고 무아를 체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럼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때 이렇게 대성경전이라도 논설을 보고 공부를 하면은 공성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법인부터 먼저 체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삼법인 체득을 못했더라도 이런 경전의 공부를 통해서 공성에 대한 이해가 확립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결국 수행하면은 다 삼법인도 직관해 할 수 있고 공성에 대해 더 명확하게 초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공에 대해서 이제 18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은 안가밖에 없다부터 해가지고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죠. 그건 이해를 가져야만이 공성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잊어버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끝낼까요?